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격변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문제로 근심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혼란함 속에서 여러 자극적인 뉴스들과 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혼란한 시기에 잠잠히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3주, 이제 2024년 마지막 3주인데요. 3주 동안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한 주씩 종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미국의 인도계 미국인인 압툴 가완디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가완디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의사이며 또 저술가이고 강연자이고 또 유엔에서 또 일하고 있는 공공보건 정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책, 그 제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잘 일할 것인가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근데 정확한 영어 제목은 better라는 제목입니다. better니까 막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정식 발음으로 better. 죄송합니다. 이 better라는 제목은 더 나은 이겠죠. 그래서 더 나으게 더 잘 일하는 이런 방법을 쓴 책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외과 의사의 완벽한 진료를 위한 외과 의사들의 기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Surgeon's Note of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외과 의사들이 완벽한 진료를 위해서 완벽한 진료를 위한 외과 의사들의 기록 이런 내용인데 이 안에 의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완벽한 진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일상을 사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좀 여기서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외과 의사들,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죠. 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수술은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점검하고서 일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의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소아마비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한 운동을
20여 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마비라는 질병은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20여 년 넘게 WHO에서 이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군인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만디가 이 WHO 소아마비 퇴치 운동에 동참하였을 때에 한 눈에 띄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도 지방에서 이 소아마비 예방 접종률이 높이 나타나는 것을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디가 직접 인도에 가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도 좀 적용해 보려고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하는 담당 의사들을 만났는데 이 나라에 뭐 특별히 대단한 정책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었는가? 인도 정부는 25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서 전국의 아이들에게 이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이 외과 의사들과 그 팀들이 직접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이 주사를 놓은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험악한 지형을 넘고 무더위를 뚫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있으면 주사를 놓고 또 이 의료 지식이 없는 부모님들에게는 설득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한 마을에 단 한 명이라도 예방 접종을 맞지 않는 아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직접 기록해가며 누락자가 하나도 없이 한 명 한 명 다 발로 뛰어서 주사를 놓은 거죠. 이것이 인도에서 이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사를 놓았냐고. 그들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 소아마비로 고통당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게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들은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의사 선생님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끔 영화 배우들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그들이 연기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살을 급격히 뺀다던가 아니면 살을 오히려 찌운다던가 그러면 무슨 무술 훈련을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있죠.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이 종료된 드라마 정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년이의 주인공이 김태리 양인데 이 드라마는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국극단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태리 양이 이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3년 동안 판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공을 들이게 된 것이죠. 뭐 이뿐만 아니라 어떤 가수들은 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몇천 번 연습을 하고 한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한 달뿐만 아니라 뭐 1년도 녹음하는 완벽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종합가나 예술가, 화가 뭐 이런 사람들이 도자기나 어떤 조각이나 그림을 그리고 만든다고 해봅시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고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가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작업을 했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것을 사모하고요. 완벽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완벽한 외모를 갖고 싶고요. 완벽한 몸매, 완벽한 가정,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내 미래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한 전국에서는 완벽한 지도자를 꿈꾸게 되고 완벽한 대통령, 사회가 혼란하지 않은 완벽한 사회 그리고 신앙에서도 내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되길 바라고 교회를 찾을 때도 완벽한 교회를 찾고 또 목회자를 찾을 때도 완벽한 목회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걸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왜 완벽을 추구할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흠과 점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는 원래 완벽한 온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 이 완벽함이 파괴되었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핍을 겪게 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이에는 완벽에 대한 추구, 완벽에 대한 갈망, 완벽한 것을 사모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함을 추구함이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 작동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면 먼저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여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대충 살래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충 살래라고 결단하게 된 그 동기를 찾아보면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충 살래로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사진 찍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제가 꿈꾸는 완벽한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상된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수학여행 갔다 오면 게시판에 사진을 쫙 붙여놓고 그 밑에 이름 쓰면 몇 장씩 뽑아서 돈 내고 나눠주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찍힌 경우 이 사진을 내가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왜 찢어버렸냐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흉측한 모습의 사람이 사진에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은 신기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을까?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걸 추구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 저의 잘생긴 외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거죠. 이것은 저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소풍교회 안에 50% 이상은 사진을 버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며 기분 나쁘며 사진 더럽게 안 나왔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지속되어지면 우울감이 되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리죠. 우리는 자기 개인에게 완벽한 모습, 완벽한 삶, 완벽한 미래, 완벽한 노후, 완벽한 외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혹은 내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죠. 또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매년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들에게 자기의 이상형을 설문하죠. 그래서 23년도 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제시한 남녀 이상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이상형, 키 178.7 이상, 연봉 6천만 원 이상, 자산 3억 이상. 남자들이 기대하는 이상형 여자, 키 164.2 이상, 연봉 4천만 원 이상, 자산 2억 이상. 미친 거죠. 예. 저는 해당이 안 되고, 저는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멋 모르고 결혼하거나 은혜로 결혼하거나 그런 분들이죠. 이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된 남녀의 모습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추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완벽한 나의 배우자, 이런 배우자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딱 맞는 배우자, 나에게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끊임없이 갈망하죠. 결혼한 이후에도 뭔가 불만족이 있으면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사랑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에게도 우리는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완벽한 외모에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길 바라죠. 그래서 송중기 얼굴을 보고 있거나 혹은 송혜교 얼굴을 보면서 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 사진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돈이 많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건희 사진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는 아이는 완벽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가차없이 아이를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성적에 대해서 완벽한 걸 기대하기도 하고, 내 타인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완벽한 외모를 결혼 이후에도 자기는 점점점 펌펌해지면서 상대방은 완벽해지길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완벽하게 공감해 주길 원하고, 완벽하게 수용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망했어? 내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완벽함을 기대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지체들에 대해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실망하며 살아가고, 그 실망함이 점점 극대화되어지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고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죠. 이것은 요즘의 일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5,000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어딘가에는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꿈꾸며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요, 극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상낙원이라고도 하고,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천상의 도시 어디쯤에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허황된 이야기는 말고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하며 살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질병이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과학 지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가 틀을 잡으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극단적인 정치 운동가들, 혁명가들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잘 훈육하고 개화시키면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더 완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못된 분들 다 때려잡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길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 갈망들이 산산이 다 부셔지고 실망과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24년 12월 이 한 달이 그런 달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투표를 하였지만 그것이 산산이 부셔지기도 하고, 또 우리 내면 속에는 또 다른 투표를 해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겠지만 그들에게도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타인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또 실망하고, 이 세상과 사회와 정치에 무엇인가 완벽함을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세상과도 담을 쌓고 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욕망, 그것을 실현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싫어하면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싫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으면 다 끝나고 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하는 겁니다.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아니 인류가 소망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발전하기보다는 후퇴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만 전국에서 자영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이 사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해오는 그런 시그널들은 경제가 나아진다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신호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기대하지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찰나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자극인 마약을 찾거나 술을 찾거나 성적인 자극을 찾는 지금 젊은 세대들 수없이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절망적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세대와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망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은 소망 없는 세대에서 그들처럼 절망하며 사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소망 자체가 없는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 이 절망적인 세상, 소망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르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핍합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절대 완벽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참혹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사람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혹해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나치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닙니다. 저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참혹한 죄인이고 또한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정치인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족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혹은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목회자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실망하셨습니까? 원래 실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망해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실망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절망으로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정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혼탁함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하지만 우리 근본적인 내면 속에는 이 세상에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오늘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세상입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왜 그러하였는지 우리의 모든 오해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는 거 힘드시죠?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완벽한 거 하나도 없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투성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래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 다시 온다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나라 보면서 한 걸음씩 걷자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교개혁 시절은 천주교에 의해서 개신교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천주교의 편을 들어 기독교인들을 죽음의 형틀로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의 선두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달으며 표적이 되었던 이 루터가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에 그 진실함을 되찾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어 지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더 우리를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없는 세대처럼 절망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신앙 끝까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2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좀 천천히 부를게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완벽한 세상, 완벽한 정치, 완벽한 관계, 완벽한 나의 삶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신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며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시대입니다. 소풍의 성도님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송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